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적의 원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곳에 나사로가 살았고요. 그들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늘 잘 도왔고 또 예수님이 자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과 참 가까운 사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는 이미 냄새도 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마치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듯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더라 그랬어요. 기적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였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베드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살 수 있는 어떤 가망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마리아나 마르다가 보기에도 오라버니가 살 거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였지만 오직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능력은 주께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당장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적은 주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는 세상과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과 사람이 불가능해 보여도 오직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기도가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적을 기대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사로의 이 살리신 기적을 통하여 세 가지 기적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을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즉,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살리실 수 있을 테인데 지금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죠. 그러니까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병든 자도 고치지만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죠. 기적은 모든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리 훌륭하고 또 치료를 잘하는 명의일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고치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의사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병든 자도 아픈 자도 고치지만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린다.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지난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행하시면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한다. 오늘 마리아의 생각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그러나 이제는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사실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100세까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100세가 지나고 또 그의 아내 사라가 원리경이 끝나자 이제는 시간이 지났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시간 속에서만 생각하고 사람의 시간 속에서만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꼭 이때에 될 거다, 이때까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마 많은 기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올해까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올 한 해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은 우리가 정한 시간을 초월하여서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언제까지는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느 때까지는 이루어져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사역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저도
나의 생각한 시간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저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한계 속에 있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의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의 원리, 생각을 초월한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낙심할 때에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것이니 이제 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로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서 매장을 하죠.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굴을 파서 그 굴 안에다가 죽은 자를 다, 심지어는 한 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파석이죠. 가족묘를 만드시듯이 이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그 안에 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땅 속에서 바로 상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미라랑 이집트나 이런 곳에 미라가 있는 것은 그 지역적 특성이죠.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말을 지언정 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무덤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돌을 막아 놓았다가 또 다음에 또 누구를 장례하면 또 그 돌의 문을 열고 또 시신을 모시는, 그 돌의 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그 굴 속에 누워 있으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심지어 냄새까지 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산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인간의 생각은 당연하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살린다는데 아멘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만 사고할 뿐이지. 그래서 마르다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죠.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합시다. 기적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자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범위 속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뛰어넘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기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거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 또한 사람의 생각의 한계 속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도 생각이 깊어도 그 생각은 언제나 인간의 경험 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생각이 깊다고 그들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마르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사는 줄을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었다 살았다가 사람으로는 현상을 볼 뿐이지만 그 현상의 근원은 여호와시거든요. 그 현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현상의 경험들을 아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뿐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우리는 마치 과학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현상들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과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100번 일어났다, 200번 일어났다, 그러면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과학이다.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를 아주 뭐 특별하고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이 자주 되면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응답도 자주 되면 상식이에요, 그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꿈꾸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과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기도를 좀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그 기도 이상하다. 저는 그래요. 나무에 달린 사과가 왜 아래로 떨어지지? 옆으로도 가거나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지? 이 당연한 그냥 떨어지나 보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지구에는 중력이란 게 있구나. 모든 물체는 아래로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듯이, 그러면 그게 과학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기도는 우리에게 뭔가 좀 예외적이고 특이하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만, 저는 어느 날 기도는 당연한 거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야.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야. 기도는 기적이야 라는 것이 상식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기도도 과학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과학이다. 좀 이거 TV에 나가서 해줄 수 있도록 좀 광고비 좀 줄래나? 내가 나가서 TV에 한마디만 할게. 그냥 기도는 과학이다. 저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기적이고 기적은 과학이다. 저는 한빛교회가 기도가 상식이 되는, 기도가 과학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재단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대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십니다. 그러자 거기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묶였는데 나오더란 말이야. 여러분, 죽은 자는 수의를 입힐 때 갑니까? 다 묶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손발은 동인 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나오더라 그래요. 특별히 성경 말합니다. 죽은 자가 나오더라. 죽은 자가 나오더라. 기적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보아가면서 말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대상을 보고 그 상대를 보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눈먼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풍랑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알아들어서 갈릴리 호수가 풍랑에 알아들어서 순종합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하여지는 거예요. 기적은 그 대상과 상태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대상과 상태에 근거를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암이라도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의사들은 꼭 묻습니다. 이렇게 아픈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초기면 가능하겠습니다. 초기니까 이건 고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말기군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병도 작은 병이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한 병이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것이 얼마나 되었건 얼마나 중하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기적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지 우리의 대상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적은 모든 대상과 상태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기적은 나사로가 즉 사람이 그 어떤 것도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주께로부터만 임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하는 상식의 범위가 아니라 오늘도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시간을 초월하고 기적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고 기적은 대상과 상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오직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쉬지 않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